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은 늘 듣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헬라와 로마의 통치 세력과 결탁해서 그 시대 가운데 뭔가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으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게 즐거운 것들을 누리며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애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그 복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요. 사두개인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시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처럼요, 뭔가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절대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그 목적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참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형제가 여럿인 그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했는데 죽은 거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율법엔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이 이 여자를 위해 대를 이을 사람을 낳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가 그렇게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마지막까지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이 있으면 그날에 이들이 다 살아나게 될 텐데, 그럼 이 여자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결혼을 했으니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에게 트집 잡으려는 그런 논쟁을 펼치는 거죠. 가만 보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일수록요,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떼서 삶이 이러면 안 된다는 등, 삶이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등 이렇게 트집 잡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세미나를 들으러 갔다 왔는데요. 세미나 주제가요, 상형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고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형 히브리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 말고요, 그보다 훨씬 고대의 약간 그림처럼 돼 있는 그 히브리어를 이제 보면서 그걸로 뭐 그 시대를 살던 그들의 어떤 뭐 감정이나 성경을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썼던 그 문자를 가지고 그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자라는 걸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건데요. 사실 히브리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요, 상형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1박 2일 동안 머리가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막 쥐가 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세미나들도 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세미나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세미나를 가서 보면요, 마치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이 전하는 것만이 진짜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지표로 좀 삼아보면 어떨까, 성경을 좀 이해하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조금 새로운 어떤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시적인 측면의 이번 세미나였는데, 뭐 이런 세미나 말고 다른 세미나들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면서 어떻게 이 세미나를 안 들을 수 있느냐, 목사면서 이 세미나 안 듣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오래 목회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비단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그때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거지, 뭐 그런 학문적인 거, 그런 어떤 학술적인 것을 내가 통달하고 막 능숙하고 능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쓰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데도 능숙하고 능통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도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 아닌 그 비본질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깨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1453년도에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례를 베풀려고 이제 세례 집기에다가 물을 떠놓잖아요. 성수라고 말하는 이제 물을 떠놓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 하필이면 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 세례를 줘야 되는 그 세례 그 집기에 파리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물에 파리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저기 하면 물을 버리고 새로 받아오든지, 그것도 좀 저기 하면 차라리 세례 집기가 그거 하나만,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그 세례 집기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 다른 세례 집기를 가져오든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새알을 세례 줄 때 세례 집기에 세례를 주려고 열었는데 물이 안 들어있어가지고 한번 굉장히 좀 당황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앞에 있던 물 가지고 그냥 버놓고, 왜냐하면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이 파리가 그 세례 집기에 들어간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파로 갈려서 싸움이 난 거예요. 어떤 싸움이 났냐면요, 한쪽에서는 이 파리 때문에 성수가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수 오염파가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룩한 성수에 파리가 들어갔으니 이 파리가 성화됐다, 이 파리는 거룩한 파리다라고 주장하는 파리 성화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맥락도 맞지 않아요. 주제도 맞지 않고 논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성수가 오염됐다, 성수가 더러워졌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는요, 성수에 파리가 들어갔으니 파리가 거룩해졌다, 파리가 성스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본질이 아닌 거에 치중하고 매진하다 보니까요, 서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아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함락당하고 정복당합니다. 이게 역사 속으로 실제 이루어진 그 일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웃기는 예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나는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두개인과 같은 어떤 소모적인 신앙적인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은 간단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면요, 이런 논쟁,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요, 그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아무렇게 넘기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모세가 살던 그 동시대에 살지 않고 이미 다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과거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물론 그 당시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는 죽어서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어제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지 않는 거고요.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시지 않는 거 아니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인들과 조금 다른 결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 군데 더 보려고 하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죠.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지금 뭘 모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른 채로
잔뜩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고,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던 얘기에 끼어들어 질문을 하시죠.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면박 주면서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일,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당신이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치미를 뚝 떼시면서 다시 묻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아닙니다. 12 제자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3년이란 시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적인 그 부요함 가운데, 현실적인 그 기득권 가운데 이 땅에 취해서 영적인 눈이 닫힌 케이스고요. 이 두 제자는 정반대의 경우인 거죠. 하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도 부푼 소망이 있었겠죠. 아마 다른 12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 올라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또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되다 보니까 그렇게 영안이 닫혀버린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과는 달리 예수님을 그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 저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정말 이 땅의 일들이 너무 잘 풀려서 이 땅의 일들이 너무 잘 돼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영안이 닫히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오래 지체되고 오래 이렇게 내 곁에 머문다고 해서 내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 그렇게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는 그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제자가 현실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이어서 계속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좌절에 있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 없는 두 제자를 나무라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나무라고 계시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전한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거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그것들을 이미 너희들이 봤을 텐데 들었을 텐데 알 텐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바로 앞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한 말들 다 알고 있어요. 여자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소식도 들었고요.
제자 중에 몇 사람이 그 무덤에 얼른 쫓아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거,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라는 것도 이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그의 귀들을 막아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무덤에 가서 확인도 안 했냐? 빈 무덤을 보고 전한 여자들의 메시지를 너희는 왜 확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의 무지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 이것은 후에 다른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는데도 두려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 속에만 있는 어떤 환상 속에만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처음 나실 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면서 두 가지 이름을 열거하는데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잘 붙듭니다. 잘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과 애씀, 신앙인이라면 주님을 믿고자 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이 예수님 이름 붙드는 것은 그래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또 한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늘 체험하면서 늘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은 알고 계시는지 때로는 이게 헷갈리고 때로는 이것을 알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깨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일을 겪을 때도 있는데 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이 어떻게 될 줄 아시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줄 아시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될지 그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죠. 매도 맞죠. 상상할 수 없는 수모를 겪죠. 그들의 마음이 망연자실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힘을 얻지 않았을까?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성령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역사하심, 어떤 능력을 행하심, 어떤 권능을 행하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는 것.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참 내 마음이 안타깝고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이 깨질 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절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절대 너희를 혼자 그냥 두지 않는다. 그때 너희와 함께하는, 그때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의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지만 오늘 이 자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나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할 거다. 성령을 보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느낄 수밖에 없도록 나는 너의 삶을 이끌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왜 힘든 일이 없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동일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지느라, 자녀들을 책임지느라, 일터를 책임지느라, 그 삶의 자리를 책임지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꼭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네가 고난당할 때 나도 함께 고난당하고 네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하며.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 같은 처지가 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반대로 너의 삶이 잘되고 흥하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도 그런 것들에 매여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도 경험해야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경험해야죠.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경험해야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수요 기도회 금요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때로는 부족한 모습, 때로는 내가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마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가 기대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런 잘못된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만 매여 있을 수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에 매이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도 나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제 바라기는 정말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실 것이며, 단순히 살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살아계신 주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날 위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늘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최준태 성도님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제가 기도하면서 들은 마음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지만, 단순히 저는 내일 있을 그 문제로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준태 성도님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심겨,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 최준태 성도님이 만남으로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이제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